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보기에 앞서서 전체 문맥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장에서 16장을 봤습니다. 제사와 제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결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피의 제사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보고 있는 레위기 17장 이후부터는 그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결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규범을 주시는 게 17장부터 나옵니다. 피 흘림의 의미와 관련해서 먹는 성결입니다. 먹는 음식의 성결 17장이고요. 18장은 성적인 문제의 성결입니다. 19장은 사회관계, 질서에서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유하고 도둑질을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 강한 사람을 배려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20장은 가장 강력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엄중한 처벌에 대한 경고가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이제 지난주 말에 봤는데, 백성 중에 특별히 제사장의 성결 규범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에 더 성결이 나가야 한다는 규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특히 그 부분은 성물의 거룩함을 구별되어 성물의 드려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3장을 본문에 이루시면 어떤 성결이냐 보시면 백성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의 성결을 말씀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1년 중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성결을 나타내라 하는 명령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본문의 2절 보시면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밑에 4절 보시면 거기도 다시 한번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6월절부터 해서 절기들이 나타나게 돼요. 같은 말이 왜 두 번 나오는가? 왜 절기다고 하면서 바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4절에서도 소개한 듯한 말씀하시는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후에 절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절기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먼저 소개하고 그 이후에 4절에서 다시 절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례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 때마다 성의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의 기본이 될 것은 바로 안식일 성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어떤 절기, 크게 보면 절기의 어떤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이후에 나오는 절기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3절에서 안식일을 다시 강조합니다. 성회란 것은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절기 중에 드려지는 이제 앞으로 나온 절기들마다 성회와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배 공동체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안식 의도가 무엇이냐 할 때 3절 중간에 보시면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을 하는데 7일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노동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소명을 받았는데 아담 때 그 신성한 노동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에게는 형벌로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고생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일종의 고역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그 고역으로부터 해방돼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안식일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이 있어야 자유인데 타락 이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한 안식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인간은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고 남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안식을 잃은 주인의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계획하셨고 이것들을 실행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들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키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절기들은 사실상 안식의 회복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복된 안식일을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인들이 특별한 날,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안식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재림시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이 절기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또 안식의 회복을 보여준 내용들이 이 절기에 나타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로부터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지만 이 6월절 그 달을 하나님이 1년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달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민간에게서는 한 6월 정도 되는 날인데 6월 7월 되는 날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달을 첫 달로 정하라. 그래서 유대력에서 종교력을 할 때는 1월이 됩니다. 이 6월절인 달이요. 그래서 2월 14일 그 저녁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라고 해서 6월 이제 숫자 6이 아니라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6월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기억하는 절기죠. 6절을 보시면 15일부터 그러니까 15째 날이죠. 15일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식사 저녁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같이 이제 지칭하면 같은 절기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14일 저녁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만 특별히 6월절이면 그 저녁의 절기가 6월절이죠. 확대되면 무교절 절기까지 6월절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라. 이제 6월절 저녁 양을 잡은 다음 날 7일간은 이제 발효되지 못한 어떤 딱딱한 밀가루 상태의 빵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맛없는 빵을 먹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누룩을 그가하시죠. 누룩은 발효되게 하는 그 효모인데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어떤 것이 밀가루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리게 하면서 어떤 변화를 주죠. 변질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성결한 날로 살 것을
상의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미로 무교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그 무교절기의 첫날에는 또 8절 보시면 일곱째 날, 그날에는 어떻게 보내라 하십니까? 7절, 8절 공통적으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 한 것처럼 지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모두 절기의 핵심 의도인 안식일,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무교절기, 그 일주일 절기 중에 지켜야 할 또 한 날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천년회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말로 욤 바쿠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제 말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데 절기 지킨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부분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도 절기에 대한 문맥입니다. 절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7.7절 그러니까 지금 6월절로부터 7일 있는 일주일이 7번 지나가면 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날짜 숫자 세면은 7, 49잖아요. 하루 더해서 50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때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해서 7실절이 초실절이다라고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 여기서는 출애굽기의 34장 22절의 초실절은 지금 이제 6월절은 지금 우리 달려가면 3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7절 여기는 5월 정도에 이렇게 5월, 6월 정도 늦은 봄에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출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해서 이제 이 맥추라는 밀이죠. 밀의 첫 수확, 원어로 이제 이 맥추의 초실절을 번역하면 첫 수확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절기가. 근데 번역상 이것을 절로 표시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미기를 추수해서 드리는 날, 7.7절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9절에서 14절에 가르치는 것은 보리의 첫 추수의 첫 단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입니다. 여기서는 시중하는 곡물은 보리를 거두어서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리의 초실절과 관련해서 이제 본문 10절의 이후에 4가지 사항을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것을 힘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두 번째 12절을 보시면 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13절 보시면 소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이스라엘에 썼던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 4.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생수 큰 병 2병 정도 되는 분량의 그 곡물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소재로 바칩니다.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이것은 1리터입니다. 1리터 정도를 부어서 전제로 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거쳐지고 네 번째로 14절 보시면 예물을 바치기 전에는 이것을 하기 초실절 의식을 하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 생이삭
그것을 이제 먹고 어떤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음식을 하고 나서 초실절 이후에 그 보리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가공을 하고 이렇게 빨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실절 4가지 지침을 따라서 이제 음식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첫 추수의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10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국물을 거둘 때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이제 봄에 보리를 거둘 때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제 열매를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음식을 하고 너희들이 이제 그 곡식을 이제 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는 이 날이 좀 중요한데요. 11절에 보시면 어느 날, 어느 요일에 지킬까요?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단서가. 어느 요일일까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이것은 반드시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지금 보고 있는 14일 저녁, 그리고 이제 포괄하면 6월절인 무교절 7일간, 그리고 그 무교절 절기 가운데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14일 저녁부터 7일간이니까 8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반드시 한 번은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그 무교 절기 가운데 있는 주일에, 일요일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6월절 양자는 날입니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요지 않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금요일로부터 세 번째 날, 바로 안식일 다음 첫날이죠. 그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좀 이제 중요한 내용에서 제가 좀 길게 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날이죠. 그 첫 열매를 드려진 그 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뒤에 고린도전서 펴놨죠. 21절, 22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네, 사망이 같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돼서 나머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연합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생명,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일까요?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봤을 때 6월절 또 초실절, 그 무교절기 있는 중간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안식을 주실 것인가,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 절기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 이루어져서 보게 되고, 이제 뒤에 이제 또 오순절, 이제 7절이 나오게 되죠. 15절 이후에 17절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백성들의 이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한, 전 세계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이제 후장절, 모든 이제 추수를 거두는
수장절이 나오는데 그 장막절 그때는 예수님 재림으로 모든 주술을 완료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심어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역사들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날이 이제 마지막 절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결을 잘 유지하면서 완전한 안식을 이루실 그 소망의 일을 또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간 가운데서 성결하라는 말씀의 그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기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듣고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에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또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또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게 그 영원한 안식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